오늘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신지요? 혹시 어제의 뜨거웠던 마음이 오늘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식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굳게 다짐했던 결심이 작은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적은 없으신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확신과 의심 사이를 위태롭게 오고 갑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골리앗을 쓰러뜨린 젊은 영웅 다윗,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리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울왕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다가 또 그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삶은 이 두 상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갔습니다. 쉽게 말해 그의 영적 상태는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놀라운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울 왕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오르내림, 즉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리고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금세 세상의 염려에 빠져들곤 합니다. 문제는 오락가락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흔들림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는, 즉 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흔들리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가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맙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그는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바로 뒤이어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꽃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소멸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가 되지 못할 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삶과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의 습관으로, 인격의 변화로 나타날 때, 즉 육화될 때 비로소 소멸되지 않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 쉽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그 과정에 뚜렷한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순간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서서히 새어나갑니다. 마치 바람 빠지는 타이어처럼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동안 그들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던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줄로 착각했지만 실상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울 왕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윗의 무죄함과 충성심을 변호하자 사울의 마음에 잠시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감동과 결심은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으로 다윗을 향한 신뢰의 관계로 육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맹세를 잇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았을 뿐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입으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의 검소한 옷차림과 거친 음식,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의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울리는 좋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여 세상에 전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은 말씀, 삶이 된 성령은 결코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깨달음과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용서라는 깨달음을,
어떤 이에게는 인내라는 깨달음을, 또 다른 이에게는 헌신이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용서의 행동으로, 인내의 시간으로, 헌신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화될 때 그 성령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듣고 깨달아 감동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감동의 씨앗을 삶이라는 밭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떠나기를 반복하며 오락가락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들 요나단의 충언을 듣고 맹세까지 했지만 결국 그 결심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 성령을 소멸하고만 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신앙의 영원한 좌표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인격으로, 관계로 육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성경에서 시작되지만 그 말씀의 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보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간증할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증거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삶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이 삶이 되는 인생을 살아내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신지요? 혹시 어제의 뜨거웠던 마음이 오늘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식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굳게 다짐했던 결심이 작은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적은 없으신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확신과 의심 사이를 위태롭게 오고 갑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골리앗을 쓰러뜨린 젊은 영웅 다윗,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리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울 왕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다가 또 그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삶은 이 두 상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갔습니다. 쉽게 말해 그의 영적 상태는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놀라운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울 왕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오르내림, 즉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리고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금세 세상의 염려에 빠져들곤 합니다. 문제는 오락가락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흔들림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는, 즉 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흔들리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가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맙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그는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바로 뒤이어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꽃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소멸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가 되지 못할 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삶과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의 습관으로, 인격의 변화로 나타날 때, 즉 육화될 때 비로소 소멸되지 않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 쉽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그 과정에 뚜렷한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순간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서서히 새어나갑니다. 마치 바람 빠지는 타이어처럼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동안
그들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던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줄로 착각했지만 실상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울 왕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윗의 무죄함과 충성심을 변호하자 사울의 마음에 잠시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감동과 결심은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으로 다윗을 향한 신뢰의 관계로 육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맹세를 잇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았을 뿐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입으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의 검소한 옷차림과 거친 음식,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의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울리는 좋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여 세상에 전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은 말씀, 삶이 된 성령은 결코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깨달음과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용서라는 깨달음을, 어떤 이에게는 인내라는 깨달음을, 또 다른 이에게는 헌신이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용서의 행동으로, 인내의 시간으로, 헌신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화될 때 그 성령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듣고 깨달아 감동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감동의 씨앗을 삶이라는 밭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떠나기를 반복하며 오락가락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들 요나단의 충언을 듣고 맹세까지 했지만 결국 그 결심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 성령을 소멸하고만 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신앙의 영원한 좌표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인격으로, 관계로 육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성경에서 시작되지만 그 말씀의 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보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간증할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증거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삶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이 삶이 되는 인생을 살아내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신지요? 혹시 어제의 뜨거웠던 마음이 오늘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식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굳게 다짐했던 결심이 작은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적은 없으신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확신과 의심 사이를 위태롭게 오고 갑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골리앗을 쓰러뜨린 젊은 영웅 다윗,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리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울왕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다가 또 그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삶은 이 두 상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갔습니다. 쉽게 말해 그의 영적 상태는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놀라운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울 왕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오르내림, 즉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리고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금세 세상의 염려에 빠져들곤 합니다. 문제는 오락가락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흔들림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는, 즉 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흔들리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가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맙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그는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바로 뒤이어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꽃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소멸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가 되지 못할 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삶과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의 습관으로, 인격의 변화로 나타날 때, 즉 육화될 때 비로소 소멸되지 않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 쉽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그 과정에 뚜렷한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순간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서서히 새어나갑니다. 마치 바람 빠지는 타이어처럼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동안 그들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던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줄로 착각했지만 실상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울 왕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윗의 무죄함과 충성심을 변호하자 사울의 마음에 잠시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감동과 결심은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으로 다윗을 향한 신뢰의 관계로 육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맹세를 잇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았을 뿐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입으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의 검소한 옷차림과 거친 음식,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의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울리는 좋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여 세상에 전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은 말씀, 삶이 된 성령은 결코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깨달음과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용서라는 깨달음을, 어떤 이에게는 인내라는 깨달음을, 또 다른 이에게는 헌신이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용서의 행동으로, 인내의 시간으로, 헌신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화될 때 그 성령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듣고 깨달아 감동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감동의 씨앗을 삶이라는 밭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떠나기를 반복하며 오락가락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들 요나단의 충언을 듣고 맹세까지 했지만 결국 그 결심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 성령을 소멸하고만 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신앙의 영원한 좌표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인격으로, 관계로 육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성경에서 시작되지만 그 말씀의 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보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간증할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증거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삶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이 삶이 되는 인생을 살아내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신지요? 혹시 어제의 뜨거웠던 마음이 오늘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식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굳게 다짐했던 결심이 작은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적은 없으신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확신과 의심 사이를 위태롭게 오고 갑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골리앗을 쓰러뜨린 젊은 영웅 다윗,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리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울 왕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다가 또 그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삶은 이 두 상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갔습니다. 쉽게 말해 그의 영적 상태는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놀라운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울 왕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오르내림, 즉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리고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금세 세상의 염려에 빠져들곤 합니다. 문제는 오락가락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흔들림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는, 즉 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흔들리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가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맙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그는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바로 뒤이어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꽃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소멸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가 되지 못할 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삶과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의 습관으로, 인격의 변화로 나타날 때, 즉 육화될 때 비로소 소멸되지 않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 쉽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그 과정에 뚜렷한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순간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서서히 새어나갑니다. 마치 바람 빠지는 타이어처럼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동안 그들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던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줄로 착각했지만 실상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울 왕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윗의 무죄함과 충성심을 변호하자 사울의 마음에 잠시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감동과 결심은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으로 다윗을 향한 신뢰의 관계로 육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맹세를 잇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았을 뿐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입으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의 검소한 옷차림과 거친 음식,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의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울리는 좋은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여 세상에 전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은 말씀, 삶이 된 성령은 결코 쉽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깨달음과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용서라는 깨달음을, 어떤 이에게는 인내라는 깨달음을, 또 다른 이에게는 헌신이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용서의 행동으로, 인내의 시간으로, 헌신의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화될 때 그 성령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듣고 깨달아 감동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감동의 씨앗을 삶이라는 밭에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떠나기를 반복하며 오락가락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들 요나단의 충언을 듣고 맹세까지 했지만 결국 그 결심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 성령을 소멸하고만 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 신앙의 영원한 좌표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인격으로, 관계로 육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성경에서 시작되지만 그 말씀의 완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았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보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간증할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증거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는 삶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다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이 삶이 되는 인생을 살아내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신지요? 혹시 어제의 뜨거웠던 마음이 오늘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식어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굳게 다짐했던 결심이 작은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적은 없으신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확신과 의심 사이를 위태롭게 오고 갑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골리앗을 쓰러뜨린 젊은 영웅 다윗,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리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울 왕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와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다가 또 그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삶은 이 두 상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갔습니다. 쉽게 말해 그의 영적 상태는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놀라운 예언을 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울 왕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오르내림, 즉 오락가락하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리고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금세 세상의 염려에 빠져들곤 합니다. 문제는 오락가락의 방향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흔들림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께로 향하는, 즉 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흔들리다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가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맙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후자였습니다. 그는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비극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바로 뒤이어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습니다. 성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타오르던 성령의 불꽃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 소멸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가 되지 못할 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삶과 인격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의 습관으로, 인격의 변화로 나타날 때, 즉 육화될 때 비로소 소멸되지 않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 쉽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그 과정에 뚜렷한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순간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서서히 새어나갑니다. 마치 바람 빠지는 타이어처럼 우리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동안 그들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던 성령의 능력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줄로 착각했지만 실상은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울 왕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윗의 무죄함과 충성심을 변호하자 사울의 마음에 잠시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감동과 결심은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회개의 행동으로 다윗을 향한 신뢰의 관계로 육화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맹세를 잇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았을 뿐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입으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의 검소한 옷차림과 거친 음식, 그리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의 모든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의 존재 자체가